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군데의 군부대를 다녀왔어요. 월화수는 시흥에 있는 수송대대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여기 용인에 있는 의무 후송항공대라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헬기로 군 장병들 환자들을 후송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적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듣는 용사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한 11명, 12명의 용사가 있는데 한 명은 휴가 가고 그 11명도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뭐 심지어 2명밖에 없을 때도 있고, 이게 민망하고 미안했는지 중령 되시는 항공대장님께서 간부들을 자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사님, 중사님들까지는 좀 괜찮은데 뭐 중령님이 와서, 대대장님이 직접 와서 강의를 같이 들으시고, 심지어 잠깐 보러 와서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게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어디에 더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용사들한테 맞췄던 말을 이제 그 정도의 간부에게 또 말을 맞춰야 되니까 심지어 주무관님들도 와서 앉아 있고,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또 열심히 잘 하고 왔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밌고 유익했나 봐요, 항공대장님께서. 그래서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라고 항공대장님 방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헬기를 바로 옆에서 본 게 또 처음이라 너무 군 생활할 때 한번 아파치 부대에 방문했던 적은 있는데 이 후송 헬기가 바로 옆에 정비구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대장님, 혹시 이렇게 환자를 후송하는 부대가 또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했더니 전군 유일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군에, 육해 공군에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부들이나 장교들이나 이 용사들이 어떻겠습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는 거죠. 전군 유일.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제가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부님들도 솔직히 간부가 인성교육 들어가려면 싫거든요. 소령님도 중령님도 굉장히 잘해요. 막 열심히 게임하고 한 사람 빼는 것도 없고 되게 열심히 동참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자긍심이 있으니까,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부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힘을 갖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무 후송 항공대의 조종사로, 정비사로, 용사로, 간부로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니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자부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자부심 있게 걸어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각자 일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의 습관도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더 큰 자부심은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 나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동참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계속 생각하면 우리는 자부심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다시 돌아갈 고향, 우리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한 1년간 간사라기보다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찬양 인도를 함께 하면서 섬겨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책인지? 예, 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책자인데요, 글이 하나도 써 있지 않아요.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색깔로만 되어 있는 책. 글 없는 책은 황금색, 어두운 색, 붉은색, 깨끗한 색, 초록색, 이렇게 5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제시하는 색깔이 뭐예요?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이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복음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 다 지금 어린이에요.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이 책 보신 적 있어요? 너무 내하니까. 왜냐하면 안 믿는 친구들은 처음 보는 책일 거예요. 처음 보는 책이잖아요. 그죠? 자, 이 책은요, 신기하게도 글자가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글 없는 책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책에는 5가지의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네, 황금 색깔이에요. 어떤 친구는 노란색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똥색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황금색이라고 한번 같이 맞춰보자고요. 자, 이 황금색은 모든 길과 건물들이 온통 아름답고 맑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슬픔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아주 행복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감사해요. 들어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깨끗하고 완전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아름다운 천국에, 이 아름다운 나라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가고 싶죠? 그런데 이곳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네, 그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요. 어떻게 확 빨려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짧은 메시지인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런 곳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본 적이 없잖아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길, 황금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 그런 집들. 여러분, 그런 곳이 저 하늘에 있고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야죠. 주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가야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천국,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드는 죄의 권세 아래 머물면서 늘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도 생각은 해요. 근데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땅에서의 가치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치.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가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남들보다 좋은 집 살아야겠죠. 내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야겠죠. 좋은 친구들이 내 삶에 있어야겠죠. 이 땅에서의 가치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아주 우스워요. 제가 전에도 몇 번씩 얘기했어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탄 대장이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공략해라라는 편지를 쓴 책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인데요. 거기 보면 성도들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게 두래요. 그러나 집중 못하게 하라는 것이요.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물질에 집중하게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사람에 집중하게 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게 해서 교회는 와 있으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고집과 아집이 생겨요.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통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욕망과 자랑거리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기 위해 돈이 목적이 되고, 좀 더 즐겁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이 목적이 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 자랑할 것들이 목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남부럽지 않은 삶, 그래요, 좋지요. 근데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 계신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세상 가치를 제거하고 잠시 내 뒤로 물려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힘겨워요. 삶이 힘겨운 거 다 알아요.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거 압니다. 돈이라는 거 벌어야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먹고 살고 또 거할 것도 필요하고 옷도 입고, 돈을 또 벌어야 주의 앞에 또 예물 드리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 전하는 데 쓰이고, 결국 돈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주님께서 더 주실 겁니다. 근데 내 삶이 목적이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가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내 자랑거리가 중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분명히 알지만, 저도 동일한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바뀌어버려요. 내 인생의 성공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목적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며 주님 주신 삶을 잘 살아놓고서 결국 주님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쉽고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 계신 천국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신 우리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도 제시하심으로 인해서 오늘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곳, 그 천국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곳일까? 왜 그곳이 소망이 될까? 우리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다 소중한 게 있으실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뭐가 가장 소중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 막 열심히 운동해서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 사랑해. 제가 근데 요즘 그 군장병들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자꾸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라고, 자기를 존중하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씻을 때마다 거울 보고 너 잘생겼어, 너 정말 최고야, 너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나 자신,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자기 삶의 1순위라고 여기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반려동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것들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생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부질없는 건 아니겠어요? 내 자신, 내 생명이 없어지면 내 자신을 누가 사랑해 줍니까? 내 가족, 내가 생명이 없다면 내 가족 누가 아껴줘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내가 생명이 없어진다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 내가 생명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던 한 사건이 있지요. 한 고령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덮치는 바람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던 여성분이 3분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슬픔입니까? 예상을 했을까요? 그 아침에 내가 오늘 주님 나를 불러가시겠구나 예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최근은 아니지만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비인두암이라는 그 암 투병을 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대중 앞에 서고 이제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원래 원체적인 긍정적인 사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을 만나서. 희귀암이에요. 죽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회복되고 나서 그가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오래전부터 감사를 해왔대요. 근데 건강할 때도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썼는데, 그때는 뭔가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때를 그걸 썼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거죠. 하루에 하늘 2번 보기를 실천하려고 한다는데 쉽지 않대요. 그죠?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을 2번 보기 해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실천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걸 하늘을 2번 본 날은 감사일기 쓴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2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으면 오늘도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가 어떤 신을 믿고 어디에 감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감사로 자신의 마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왜 감사를 잊고 살까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난 것도 감사잖아요. 오늘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간구하고 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고자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다하게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쫓던 나의 행복은 누가 누리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벌어놓고서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다면 그 누구 겁니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마련한 행복의 조건들을 다 누리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그들의 생명은요? 영원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지금 11시 59분인데 12시 1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아무에게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주관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팀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안이가 엄마 손잡고 걸어왔어요. 걸어왔다기보다 질질 끌려왔어요. 혼자 걷게 둔다면 이제 걸음만 시작한 아이가 어디 가서 쿵 하고 부딪혀서 쓰러질지 어딜 다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엄마 손잡고 끌려오니까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요. 엄마가 저 아이를 의자로 갖다가 냈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손 꼭 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손을 꼭 잡고 가면 주님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천사를 통해서 주가 보이시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지만 주님 계신 그곳에는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근원은 어린 양의 보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삶,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해요. 심지어 이 생명나무는요, 1년 내에 12번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대요. 1년에 12번이면 계속이에요.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 나무 보신 적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전 재산을 털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박수 쳐드리고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다면. 없어요. 그런 나무는 없어요. 열매를 떨어지면 그 다음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생명나무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나무의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도 계절이 바뀌면 그 기능을 다하여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요. 해가 바뀌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날씨는, 땅은, 또 병충해는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제 곧 추수를 앞둔 상황에 우박이 쏟아져서 한 해 농사를 마친 그런 농부들의 신음, 우린 들어봤잖아요. 결국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과 아픔, 슬픔과 죽음도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해 미국에서 텍사스주에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네,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 계시겠죠? 당시 경찰이요, 신고 5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구조도 하지 못했고 대책 놀이만 하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범인을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19명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비롯하여서 21명이 범인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경찰보다 먼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서 20여 명의 아이들을 구조해낸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해당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당장 총을 갖고 뛰쳐갔어요. 총을 들고 학교를 들어가서 아내와 딸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20명의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경찰들이 구조작전을 펴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경찰들도 주저하고 망설이는데 영상 CCTV 보면요, 총소리 나니까 경찰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숨고 이러는 영상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그 총격 현장에 어떻게 망설임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계신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험난하고 고독할지 몰라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지치고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또 비아냥거림도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죠. 그곳에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에는 심판하실 죄가 없다고 고백해요.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한 것은 결국 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거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감격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중국과의 경기가 있었어요.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지요. 중국 원정 경기인지라 4만여 중국 관중들 앞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한국 응원단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특히 그 가운데 중국인들 가운데서도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중국 관객들 사이에 서서 끝까지 손흥민을 응원한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신자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중국인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더라고요. 중국 사람인데 손흥민 선수의 팬이니까. 여러분, 그가 그 모든 지탄과 배신자라고 말하는 그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 그 공격들을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이겼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2골이나 넣었잖아요. 이 사람은 팬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탄을 받고 이 험난한 경기 속에서 내가 중국, 자기 동포들인데 그 안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내 선수를 응원해서 결국 그가 승리를 가져갔다.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다가오는 어려움들, 세상과 손잡지 않고 신앙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기 위해 애쓰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로 매일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는 찬양 가운데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 함께 나눴죠. 이 찬양은 얼마 전에 아내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됐는데요.
되게 잔잔하면서 담백하게 고백하듯 부르는 이 찬양에 갑자기 귀가 이렇게 기울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사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울컥하고 뭉클해집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도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저는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만수르처럼은 못 살아도 정말 부유한 왕의 자녀처럼, 대통령의 자식처럼, 어느 왕국의 자녀처럼은 못 살아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매일의 삶에 치열하게 도전하고는 있어도 우리에겐 저 천국에서의 왕권이 주어져 있어요. 왕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왕권이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산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밤과 같은, 어둠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면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우리 주님만으로 환하고 빛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왕처럼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만난 여러분의 삶의 어둠, 지금 만난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결국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두 사라질 거예요.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의 어둠은 잠깐의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그 단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은 유한한 시간 속에 속한 우리는 감히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영원은 오직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원이 여기 시작해서 저기 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는데 보이지 않아요, 영원은.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 영원 속에 우리의 삶은 요 정도일 거라는 거죠. 요 안에서 한 100여 년? 안에서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론 기뻤다가 요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그 시간이 갈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눈 깜빡했더니 벌써 11월이에요. 2023년이. 한번 눈 깜빡해 보십시오. 이제 12월이에요. 눈 깜빡하면 이제 2024년이에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뭡니까? 삐삐 썼었는데 전화기를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면서 TV를 본다?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던 일 아닙니까? 눈 깜빡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자꾸만 세상이 변해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안에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속에는 이만큼의 아주 조금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어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최선, 나의 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도전하는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 품에서 안기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고도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더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다시는 밤이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이하심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